로마서 전체 주제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시간에 끝날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는 아니었는데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도 가지고 있는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회심은 자신이 신뢰하는 신에게 돌이킴을 말하는 거예요. 신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신에게로. 그래서 불교는 뭐라 그랬어요? 회심을? 네? 불교에도 회심이 있다 그랬죠? 천주교에도 회심이 다 있어요. 불교의 회심은 발심이라고 하잖아요. 발심. 그러니까 부처에게로 돌아서는 거. 이거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은요,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도 있어요. 각오하는 거예요. 이거 회심이죠. 발심.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하는 신에게로 탁 깨우쳐서 돌이키는 것.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다. 왜 우리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영원히 살려고요. 그죠? 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네. 구원받아 영원히 살려고요. 그럼요, 여러분,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구원이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죽기 전에 믿기만 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구원받는, 그것이 구원이라면 그것을 구원받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기 전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라면. 구원 자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라면 그냥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심판 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이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만 국한지어진다면, 그죠? 언제라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요, 이 생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허무주의. 케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럼 막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살면.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이 이 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죠. 자, 이 생의 삶을 통해 어딘지 모르지만 저 생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생, 그러니까 다음 생, 그러니까 저 생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이 생의 삶과 저 생의 삶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저 생의 삶이 훨씬 더 좋은데 저 생의 삶을 이 생의 삶의 행태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이 생의 삶이 저 생의 삶을 살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생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생의 삶의 행태잖아요. 그래서 타종교는 그러잖아요. 이건 뭐라 그러죠? 극락왕세? 그죠?
환생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이 생의 삶을 득도 신의 경지로 올라가서 깨우쳐서 도를 깨우쳐서 그죠? 그래서 저 생의 삶을 이 생에서 보장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의 삶은 저 생의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이 생의 삶.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구원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돼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죠.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면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첫 번째 질문, 구원을 왜 받느냐?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이 생의 삶이 무엇이기에, 무엇이 문제기에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제공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이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기 위해서. 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돼요.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떠세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삶의 행태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불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따르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절대절명의 위기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놓여지는 순간 인생에 있어 절대절명의 위기. 이거는 딱 가르마가 타지는 거예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느 쪽이냐. 어느 쪽으로 설 수 있느냐. 하나님 우편이냐 왼편이냐. 유대인들은요, 오른편이 선으로 생각해요. 왼손은 악으로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설 것이냐 왼쪽에 설 것이냐.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의 저런 거 있죠. 왜 어떤 장사들은 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사는 하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다. 저는 이 말 공감하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삶은 살수록 죄가 쌓여요.
인생이 하루를 더하면 더할수록 죄가 쌓여요. 그 인생이. 팔수록 손해보듯이 인생도요, 살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만 쌓여가요. 이 인생이에요. 왜요? 왜 진노가 쌓여가요? 살면 살수록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조금 전에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날에 임할. 어떤 날? 의로우신 심판이 있는 그날에 있을 진노를 내가 쌓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보듯이 살면 살수록 하루가 더해지면 하루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내 죄의 대가로 쌓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면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받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실감이 안 되죠. 와닿지가 않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감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죠? 무슨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11조 안 하신 분 있어요? 11조 하신 분은 다음 주에 반드시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극적이니까 거기는 혹해요. 예? 그게 현혹당하는지 모르고. 아니 11조 내면 하나님 그 다음 주에 반드시 갑절로 갚아줘요? 저는 그런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예? 특별 헌금 내시면 여러분 특별한 헌금 내시면 특별 헌금 그 헌금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세워서 간증시켜. 그러면 내가 특별 헌금 냈더니 하나님이 이번 주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다. 간증 한마디 딱 5분만 하면 그때부터 눈이 초롱초롱해. 내가 사기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뭡니까? 슬로트 머신입니까? 빠찡꼬입니까? 돈을 넣은 대로 땡기면 돈 나오게? 예?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야.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폐부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모면하고 피할 길을 제공받는 것이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머리털이 서야 되고 가슴이 쿵떡거려야 되고 눈이 번쩍 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기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왜곡된 삶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그래서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가? 아니, 복음이 뭐길래, 어떻길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이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를, 어떤 관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죄인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아닐 때, 더군다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득력이 부족한지,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의 감성이 부족한지,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이 원수인 나를 위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데 감동이에요. 아니, 참 우리가 좀 그래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지, 뭐 하여간 이제 가물가물한데, 동경 신주쿠역에서 부산 20대 청년이 술 취한 사람 구하다가 야마노테생 열차에 죽었어요. 그때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나고 한국에선 의인이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하고. 그 청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 맞죠. 근데 그 죽음 때문에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꽃을 갖다 바치고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청년의 집이 부산이었는데 사람들 그 부산에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집에 가서 꽃을 갖다 놓고 눈물 흘리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더군다나 원수였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감동이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세요? 실감이 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감동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그 진노를 명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그래 이번엔 용서해 줄게. 이번에는 내가 그냥 너를 한번 좀 화가 났으니까 너를 한번 네 죄를 한번 물어볼게. 아 그래 너는 예쁘니까 너는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주고 아무것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요,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저 덮어주고 참아주고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고, 그렇지만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와 공의와 진리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혜로워요, 합법적이에요, 정의롭고요, 진실되며 참되게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것도 숨기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불의로 인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해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요, 지금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꽤 오래전에 영화였는데 무슨 그 사이코패스 영화. 근데 아들이 넉넉하게 사는 녀석인데 그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 지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여요. 이놈이. 근데 이제 너무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국가수에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검의가 다 부검을 했는데 그냥 맞아서 타살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목에서 뭐가 하나 있어서 끄집어내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혹시 그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아들 손톱이 그 목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칼을 휘두르다가 지 손톱을 긁은 거야. 긁었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죽인 아들을 범인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손톱을 삼켜버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아들이 손톱이 잘라진 게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 알 거 아니에요,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걸 먹어. 근데 안 넘어가고 걸려 있었어.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거기서 그래요, 영화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 사랑이 아니다? 도대체 아니,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은 감성이 없느냐? 네. 어머니 사랑이다? 어머니 사랑이 아니다?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숨겨줬어, 아들을. 그 아들이 안 잡혔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아들 평생 죄책감으로 살지 않을까요? 죄를 더하고 평생을 숨어 지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킴으로 해서 왜곡된 사랑의 행각 때문에 그 아들은 평생에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는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 그 아들은 범인으로 지목됐을 거고 죄값을 치러야 될 거고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는 그 아들에게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오히려 평생을 뉘우치며 죄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러나 심령 가운데 자유와 평강은 있겠죠.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덮어주고 그냥 참아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런데 달라는 거 기도하면 다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죄가 드러나서 그 죄로 유발되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해결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 많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다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지, 또한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작정을 하시고 어떤 실행을 옮기셨는지, 이 모든 것을 아울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마지막 때에 인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다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되게 싫어했대요. 루터는. 근데 나중에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해요. 아이러니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러나 인간에게 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가 필요한데 의는 인간에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의가 필요한데 의는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야지만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우리에게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내가 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나로 하여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의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의가 하나님 것이고 복음을 받은 내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의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믿어 의롭게 됐다 하더라도 나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다른 말로 선포되었다, 의롭다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바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직접 드러내 주셔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의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의를 만들 수도 행동으로 옮길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만을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끝나갑니다. 잘 들으세요.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없는 의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거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요구하시는데 그 의를 직접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면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와의 화목의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도 맡으시고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데 의가 나에게서 드러나는데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심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롭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나요? 만약에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됐나요? 바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있는 의가 나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거저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의 의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의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 좀 일찍 믿었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큰 교회는 뭐 의가 이만하고 작은 교회는 의가 이만하나요? 예수 좀 믿은 지 오래되면 의가 점점 커져서 막 이만해지나요? 예? 교회 헌금 많이 내면 의가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막 이렇게 돼요? 목사는 의가 하늘 땅만큼 큽니까? 장로는 의가 막 집채만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품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인 의가 발산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의 손잡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속죄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지 내가 하는 요만큼의 행위가 나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